안녕하세요. 5월 13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새 날인데 신바람나게 한 주간 출발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주간 내내 복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스며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 15절, 16절 그 중반 부분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아멘. 사도 바울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춰야 될 자세, 태도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육적인 것에 대한 포기를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영적으로 산다 그래서 육적인 것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영적인 것에다가 두고 그리고 육적인 것은 그 다음 후순위에다가 두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오해하다 보면 영적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저 무슨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승처럼 기도나 하고 전혀 속세를 떠나서 별천지에서 사는 사람들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자식을 낳아서 돌보고 키우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직장에 나가서 충실하고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항상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일, 그리고 나머지 이제 육신을 위한 일, 이렇게 방향을 정하고 가는 것이 옳은 것인데, 오늘 여기에서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멍에를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소 등에다가 얹어 놓고 이제 수레를 끈다든가 쟁기를 끈다든가 할 때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멍에라고 하는 게. 그래서 멍에가 소 등에 얹혀 있어야 되는 거고, 일하는 소라면은 당연히 이제 멍에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멍에가 있는데, 사명이라는 말이 되겠죠. 멍에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이제 사명인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믿지 않는 자와. 그러면 멍에를 사명이라고 볼 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사명이잖아요. 즉 여기서 멍에라고 표현된 이것은 영적인 일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믿지 않는 자와 사명을 또는 영적인 일을 같이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육적인 일, 뭐 직장에 가서 일을 한다든가 어디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죠. 육적인 일은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육적인 일에 있어서야 같이 할 수 있지만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멍에를 짊어지지 말아라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믿지 않는 자라고 하는 것이 누구냐 이것을 알고 가야 되겠죠. 자, 은혜 시대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영적인 일을 도모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일은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과 함께 의논하고 계획하고 도모하고 그리고 방향을 정해서 나가는 거였어요. 은혜 시대에는. 그러다가 이제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고 은혜 시대가 끝나면 교회 안에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갈라지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에서와 야곱 쌍둥이가 있었고 그 중에 에서는 육적인 사람이고 야곱이 영적인 혈통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동안 은혜 시대에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교회 안에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있다 이겁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안 믿는 자, 교회는 나오는데 안 믿어요. 뭘 안 믿어요? 약속을 안 믿어요. 예언을 안 믿어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냥 은혜 시대의 믿음이라고 했던 것은 가지고 있는데 십자가의 예수는 있는데 다시 오실 예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자예요. 그들과 재림신앙을 논할 수 없잖아요. 재림을 안 믿는데 예언이 없는데 어떻게 재림신앙을 논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도했을 때 받아들인다면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가 끝나고부터는요. 교회 안에서 약속으로 믿는 자와 약속이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믿는 자들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약속으로 믿는 자들은 약속이 없는 자들과 영적인 일을 멍에를 같이 짊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전문가인데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전공이 예를 들어서 과학이라든가 뭐 수학이라든가 영어라든가 내가 어떤 전공이 있잖아요.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예요. 내가 전문가인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한테 가서 이것저것 물어본다면은 그거는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자,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의 전문가들이에요. 그 전문가가 하나님의 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비전문가를 찾아가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무슨 뜻입니까? 저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아니 전문가가 어떻게 비전문가한테 가서 물어보냐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들이라면 약속이 없는 예언을 믿지 않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논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면서 이제 비교를 하지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느냐. 의하고 불법이 같이 할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예언으로 믿는 자와 예언으로 믿지 않는 자, 이것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반대잖아요. 그죠? 빛이 있으면 어둠은 떠나가고 이렇게 둘이 같이 공존할 수 없잖아요. 빛과 어둠이라는 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벨리알 귀신. 같이 할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하고 벨리알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안 되는 일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교회는 다니는데 예언을 믿지 않고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믿는 자들입니다. 기준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일날이면 성경책 들고 예배드리러 교회 간다.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 간다. 아니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다.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지나간 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간 법으로는 그들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법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영역 안으로 아직 들어오지 않은 은혜 시대의 표현으로 하면 이방인들이다 이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들과 멍에를 같이 맬 수 있냐는 거예요. 사명의 멍에를 어떻게 같이 짊어져요. 영적인 일을 어떻게 같이 도모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그들은 전도의 대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이끌고 와서 새롭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도록 출애굽을 시켜야 될 대상인 거지. 멍에를 같이 짊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딱 구분지어 설명해주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본질적인 얘기가 되고요. 어찌 보면 굉장히 좀 냉정한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근데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내 신분이 과연 누구인가, 내 소속이 어디인가, 이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일을 약속의 사람들과 의논해야 되고요. 또 사명의 멍에를 짊어지는 데 있어서도 예언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하고 멍에를 짊어져야 돼요. 예언의 말씀이 없는 사람, 약속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같이 멍에를 짊어질 대상이 아니라 그들은 출애굽부터 해야 될 대상이다 이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되새김질하고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바라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으면 좋겠고, 특히 16일과 17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1박 2일로 진리축제가 있습니다. 수련회로 있는 거지요. 이번에는 당진에 있는 파인스톤 빌리지 56평인가 57평 되는 아주 고급 빌리지가 있어요. 그걸 하루 얻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3시간 정도, 3번 정도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특별히 이번에 그 말씀을 듣게 될 것은 때에 대한 말씀이 한 번 있고요. 때에 대해서, 때를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때에 대한 말씀이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이름을 존귀케 하리라 해주셨는데 그 존귀케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 내용을 또 듣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인을 치시는데 그 인 맞는 사람들의 자격이 뭔가 누가 인을 맞을 수 있는가, 그 자격, 이 정도 이렇게 한 3번 정도 이제 말씀을 집중적으로 3번에 걸쳐서 듣게 될 겁니다. 아무튼 며칠 안 남았는데 기도로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되도록이면 한 분 한 분씩 더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변에도 알려주시고, 이왕이면 여러 명이,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깨닫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